여러분 반갑습니다. 좌우로 인사 좀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선교 일정 때문에 사도행전이 아니군요. 사무엘상 강해를 몇 주 쉬었었는데 설교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듣고 올라왔는데 지난번 우리 뭐 하다 끝났죠? 사울의 그 살기등등한 추적과 또 위협 앞에 다윗이 결국은 도망을 가죠. 어디로 도망을 가냐 하면 선지자가 살고 있던 선지학교 캠프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정보를 누가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당신이 찾고 있던 다윗이 은둔해 있습니다. 해서 사람을 보내요. 붙잡아 오려고. 첫 번째 같은 사람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성령이 임해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 포기를 안 하고 다시 보냅니다. 또 그 사람도 랄랄랄랄라 그러고 성령께 제압이 돼서 예언을 하게 되죠. 세 번째까지 연거푸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 아래 다윗을 철저하게 감추십니다. 이거를 사울이 듣고 그래? 그러면 이번엔 내가 직접 간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가요. 직접 가서 자기는 될 줄 알았는데 자기마저도 성령에 붙들려서 예언을 하고 벌거벗고 한나절 동안 있는 추태를 드러냅니다. 그만큼 다윗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를 감추시고 간섭하셨어요. 우리 19장을 한번 볼까요? 끝부분 22절을 보십시다. 이에 사울도 라마에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운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살의와 또 끊임없는 끈질긴 추적을 계속 보호하십니다. 이걸 다윗이 어디서 경험하냐 하면 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특별히 라마 나옅 선지자가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경험합니다. 근데 사람이 참 연약한 것이 우리도 늘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마는 신앙이 일관된 사람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청년 시절은 그 기복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봐도 업다운이 좀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머리가 희끗해지기 시작하면 웬만한 바람 앞에 꼼짝 않는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하고도 계속 불안한 겁니다. 야, 여기서 그냥 썩는 거야. 뭐 좀 돌파구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러고 있어도 되나? 그러니까 영혼이 막 꿈틀거리고 근질근질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젊은 사람이 이게 뭐야? 그래도 명색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러고 있는다고 그 왕이 될까? 뭐 별별 그 주판이 다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위기를 못 넘겨요. 그리고 오늘 20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우리말 성경이 참 번역을 잘했어요.
다른 성경은 라마 나요셋에서 떠나 이렇게 번역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도망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정확하게 원문은 도망하여입니다. 거기서 막 견디질 못해가지고 라마 나요셋을 떠난 겁니다. 그 말은 거기에 가장 인생의 멘토요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선지자를 떠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길 떠나서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누굴 찾았어요? 친구를 찾아가요. 여러분, 요나단은 누구 아들입니까? 사울의 아들이에요. 자, 사람이 그래요. 아마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명색이 내가 사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절친인데 내가 이러고 있는다고 이 위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판을 좀 지어야 되겠다. 친구한테 가자. 그래도 그 아버지의 속내를 가장 잘 알 거 아니겠는가. 정말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위협을 하며 쫓아다니는가. 그 진의를 좀 알아보고 단판을 짓든지 해결과 방법을 내든지 해야 되겠다. 사람은 가장 못하는 게 뭐냐 하면 가만히 엎드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걸 가장 못합니다. 근데 이 훈련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실체에 더 의지가 되고 확실한 것 같고 그게 방법인 것 같은 유혹이 계속 와요. 어쨌든 왕아들 아니에요. 이 친구한테 가면 무슨 방법이 있겠지. 이러고 라마 나요스를 떠나서 요나단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썩 바람직한 그 추천할 만한 우정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시각에서 그리고 요나단의 시각에서 그리고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울은 도대체 뭐냐, 한 세 가지 입장에서 오늘 스토리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 내용이 얼핏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선뜻 안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성령께 의지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와 지혜를 달라고 사모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뭔가 요나단에게 가면 답이 있을 것 같고 방법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제일 먼저 사실 훈련시키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게 하는 훈련을 시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라마 나요새 말씀의 사람 곁에서 가만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엎드려 있어야 옳았는데 그 사이를 견디질 못합니다. 계속 머리 한가운데에는 오만 계산과 우리말로 통밥이라 그러죠. 자꾸 이름은 이렇게 될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쪽은 어떻게 되나? 뭐 별별 생각이 자꾸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러다 내가 미치겠다. 여기 있는 게 능사가 아니야. 뭐라도 그래도 움직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 꼴짜기에서 허송세월 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깜깜하고 하늘도 닫힌 것 같고 땅은 꺼져 내리는 것 같고 벽은 가로막히고 사방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움직거려야 답이 나올 것 같고 확실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 영혼을 쑤시고 들어와요. 결국은 그곳을 떠나서 도망해서 요나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을 보자마자 그가 쏟아내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1절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 짧은 한 절 속에 나, 내 몇 번이 등장합니까? 무려 4번이 등장을 합니다. 나나나나. 그 노래가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 그런 걸 다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나나.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말투를 보면 확실히 맛이 갔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뭘 보라 그랬죠? 표정을 보라 그랬어요. 글의 표정을 보라 그랬어요. 굉장히 흥분돼 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그리고 자기에 몰두해 있어요. 자기 속에. 자기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답이 안 보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인가요? 이제 레위기 강해를 하면서 한 유명한 스포츠 선수 예를 들었어요. 흑인인데 유명한 테니스 선수입니다. 이름은 아더 애쉬라는 분이에요. 미국 사회는요, 지금도 흑백 인종차별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특별히 동부 쪽은 더해요. 서부는 좀 많이 섞여가지고 좀 덜한데, 서부는 지금 거의 백인이 소수민족이 돼 있어요. 캘리포니아 쪽 같은 경우에는. 근데 동부는 60년대만 해도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흑인이 테니스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버스 같이 안 타는 건 물론이고 공립학교 물론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 안 되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 아더 애쉬는 흑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그 아버지는 경비원을 하면서 이 아들을 키웠어요. 독실한 신앙인으로 키웠어요. 그리고는 테니스 선수가 됩니다. 흑인으로 최초 호주 오픈, US 오픈, 윈블던 3개 대회를 석권합니다. 그걸 그랜드 슬램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는 그 후에 심장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수혈받는 바람에 에이즈가 걸리게 돼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기자들이 막 붙었죠 또. 어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 이럴 때 당신이 믿는 그 신, 하나님이죠? 신에게 원망해 본 적이 없느냐? Why me? 라고. 왜 납니까? 라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아니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습니다. 내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 때도 왜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듯이 이 갑작스러운 고통과 불행 앞에서도 나는 왜 나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우승을 하느냐 못하느냐, 병이 고쳐지느냐 안 고쳐지느냐, 이 문제보다는 늘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라고 저는 그렇게 아버지께로부터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얘기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만델라 대통령이 이분을 보고 싶어서 초청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죠. 그리고 이런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이 쓴 책도 자서전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사람이 영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면 자기 문제에만 몰두를 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뭐 상대방 좀 사는 형편이 어떤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계속 나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 보세요. 흥분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시대를 맡기고 한 역사를 맡기고 어떤 미션을 맡길 때 제일 먼저 다듬는 게 그 사람의 성품을 먼저 다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이 제일 써먹기 좋은 도구는
분노하는 사람이라고. 분노라는 통로를 통해서 항상 시험이 들어오고 마귀가 장난을 해요. 지금 다윗은 영적으로 이미 망가져 있어요. 이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자마자 야,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너희 아버지 왜 그래 나한테? 내가 어떡하라고? 이러고 막 들이대는 거예요. 너무 리얼했나요? 자기 심정이 저런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의 뿌리 뽑아내야 될 것이 무언가를 정확히 아시고 라마 나요스에다가 밀어놓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했는데 못 참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방법과 수단을 찾아간 겁니다. 왕 아들이니까 뭐 방법이 있겠지. 오히려 대화를 쭉 읽다 보면 요나단이 차분해. 여러분들처럼 아멘 소리도 잘 안 하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 시선을 옮겨서 요나단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다. 재밌는 것은 사무엘상 18장에 4절을 보세요. 앞으로 좀 넘겨서 4절을 보세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 활과 띠도 그리려 하였더라.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사랑했는지 겉옷 벗어주고 군복 벗어주고 띠 주고 띠도 풀어줬어요. 그 띠에는 항상 전대가 달려 있습니다. 그 전대는 돈 넣는 주머니거든요. 그게 다 같이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그런데 마지막 하나 안 준 게 있어요. 그건 줬다는 대목이 없어요. 뭘 안 줬을까요? 신발을 안 줍니다. 여러분, 무장하라고 군복을 벗어주고 칼을 주고 활을 주고 띠를 풀어줬으면 그 완성의 의미에서 반드시 신발을 벗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복장의 마무리가 신발이에요. 왜냐하면 신발은 신분을, 삶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먼저 뭘 신겨요? 신발을 신겨요. 신발은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너는 내 아들로 회복이 되었다 그 뜻 아니에요. 또 서로 히브리인들끼리는 거래를 하다가 이 거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표시로 신발을 벗어서 줘요. 근데 정확하게 요나단은 다 벗어주는데 신발을 안 벗어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 사람 길은 달랐다는 얘기예요. 요나단은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도 다윗 쪽을 안 따라가요. 다시 사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신학 관점이나 또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전체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중요한 영적인 암시가 담겨져 있어요. 다윗의 집을 통해서 누가 오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은 늘 다윗의 집과 대척점에 서 있어요. 여러분 26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26장 마지막 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두 집안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돼 있어요. 자기의 곳은 어딜까요? 사울의 궁궐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날 때마다 애정을 표시하고
의리를 표시하지만 다윗은 결국은 아버지의 식탁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 책이 끝날 마지막 장에 기브아 전투에서 한날 한시에 한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육신의 생각을 하죠. 그 예수님이 준엄하게 뭐라고 꾸짖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그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다니다가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모른다 3번 완전하게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이런 요소가, 요나단 같은 요소가 우리 신앙 내용 속에 아주 교묘하게 감춰져 있어요. 우리 주님 다 사랑한다 그래요. 주님과 함께 충성한다 그래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래요. 근데 마지막 신발은 안 벗어줘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그런 많은 강해자들의 주장처럼 아름다운 우정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교묘한 영적인 원리로 기준할 때는 전혀 다른 두 얼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신앙의 내용 속에 은근히 파고 들어온 하나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긴 질서와 원리가 기초돼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소말리아 해적끼리 서로 돕고 살아요. 우정입니다. 의리입니다. 근데 국가라는 기준에서 볼 때는 그 범죄 행위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교묘한 도덕적 윤리적 속임수가 기독교라는 진리 안에 비슷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의 말씀에 서서 그걸 잘 분별할 줄 아는 눈과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아주 교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보십시다. 20장 4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예, 지금 다윗의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핵심은 뭐냐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는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합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몇 걸음. 예, 이것이 다윗의 현실 인식입니다. 다윗은 지금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그를 짓누르는 공포, 두려움, 어떤 생명에 대한 위험을 느끼고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와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야, 너하고 나하고 친한 거 아니까 너희 아버지가 아들 너한테 너 마음 상할까봐 나 죽이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자, 이 한마디 속에 이미 다윗은 지금 이 방법과 도움을 누구에게 지금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은 겁니까? 요나단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영적으로 삐딱선을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다윗의 영혼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사자를 때려잡던 다윗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출발점에서
엔드라인까지 일관되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쉽지도 않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의지로 약속하고 노력하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붙들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 친구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숨을 보호받기를 청하고 있어요. 이건 전혀 영적인 사람의 그림이 아니에요. 그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내가 15년 전 대학 다닐 때 장난 아니었어. 기도하면 막 불이 나왔다고 내 기도가.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이. 그렇게 자꾸 추억의 앨범을 뒤적거리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살아갈 힘은 오늘 새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런 아주 구차한 부탁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재밌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히브리인들은 이제 매달 세 달이 되면 첫 3일 동안을 월삭이라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왕이 그 3일 동안 식구들이나 중요한 사람들을 자기 식탁에 앉혀서 이제 국가의 일들도 물어보고 이제 대화하면서 밥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자기 식탁에 앉힌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뭘 베푼다 그래요? 식탁을 베푸시고, 그 상을 베푼다는 말이 식탁을 베푸시고, 그 말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정하고 초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분명 세 달이 오면 3일 동안 사울이 식탁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엔 다윗도 있어야 돼요. 사위니까. 사울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영적인. 그래서 다윗도 왕의 식탁에 앉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 그 식탁에 앉았다간 어디서 또 창자루가 날라올지 모르는 위기의 지금 공포 분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이 들에 에셀 바위 밑에 숨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자. 다윗이 안 보이네. 어디 갔지? 그러면 네가 이렇게 얘기해라. 그 자기 가족들이 있는 고향집 베들레헴에 초하루가 되어서 예배 드리러 갔다고 거짓말을 좀 해다오. 거짓말을 예배라는 형식을 빌려서 부탁합니다. 지금 이만큼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많이 무너져 있어요. 6절을 볼까요? 그 얘기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는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느니라 하라. 네, 이제 또 앞을 보세요. 이제 다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그래? 고향에 내려갔구만 이러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면 너희 아버지가 나를 정말 죽일 목적이 아니라 잠깐 화가 났었다는 정도로 내가 이해를 하마. 그런데 왕이 준비한 식탁에 빠져 이런 고얀 놈이 있나? 당장 잡아와 처단을 해라 하고 그 나를 향했던 살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궁궐에 들어가겠냐? 그때는 내가 궁궐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다윗은 궁궐 안에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형편이에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전달을 해줄까? 이제 통신이 문제예요.
사울이 화가 났는지 화가 안 났는지 어떻게 전달을 해줄까?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과 재밌는 약속을 하나 합니다. 10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11절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돌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자, 사실은 이게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본론입니다. 두 사람이 어디로 가죠? 들로 나가요. 들로 나가서 다윗이 여기서 3일 동안을 숨어 있습니다. 고향에 간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궁궐 안에서 요나단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가를 지금 에셀이라는 바위 밑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인을 서로 나누어 가졌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이놈 잡아가라 그러면은 내가 화살을 네가 숨어있는 바위 훨씬 너머로 쏘아서 저쪽에 있게 할게.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화가 났다는 의미인 줄 알고 너는 내 길을 가라. 근데 만약에 네가 오해를 했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뭐 너에 대해서 살기가 있거나 화가 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화를 네 훨씬 못 미쳐 쏠게. 그럼 내가 심부름하는 아이한테 저 화살 좀 도로 집어가지고 와라 그러면 너는 다시 궁궐로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서로 무슨 작전을 짜듯이 암호를 만들어서 약속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예.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제 책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위에 숨어 있어요. 지금 다윗은 그것도 들에서 3일 동안이나. 저쪽에서 요나단이 아버지가 화가 났다 그러면 너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 본심을 알게 되면 활을 쏴서 이 너머로 떨어뜨리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화살 있는 방향으로 다윗은 자기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앞쪽에다 떨어뜨리면 소년 보고 내가 저 화살 좀 도로 집어와라 심부름을 시킬게. 그러면 궁궐로 돌아와도 된다라는 사인으로 알고 넌 돌아오면 된다. 3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인생의 경계점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궁궐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느냐 궁궐을 떠나느냐의 기로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운명의 경계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늘 이 들이라는 경험은 모든 인생들에게 누구나 겪는 피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예수님 사이에 지금 다윗이 있어요. 모세도 궁궐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바로 찾아온 경험은 무슨 경험입니까? 광야의 경험이에요. 들의 경험이에요. 그 들의 경험이 모세를 만듭니다. 40년 동안을 대화 한 사람 할 사람이 없어요. 고국어까지 더듬거릴 정도로 말을 어눌게 만들고 잊어버렸던 참 기가 막힌 40년이었어. 말이 40년이지. 어떻게 지냈을까를 한번 그 미디안 벌판에서 들에서 어떻게 지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깝깝한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는 그가 다 무기력해지고 힘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 속에 콜링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 광야의 시간이 있어요. 아마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지금 답답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지금 뭐 뚜렷한 게 없는, 갈 땐 교회밖에 없는 그런 청년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게 너무너무 내 인생에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제 저녁에 청년들 이제 한 100명하고 앉아서 이제 저녁 식사를 좀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청년 하나가 엉뚱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고 나서 우리 교회 청년들 갑자기 폭풍 러시로 시집장가들 지금 막 열심히 간대요.
그거 좋은 일이네. 근데 그게 웬일이래? 예, 목사님 모시고 나서 자매들이 눈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어?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어쨌거나 뭐 그래서라도 시집을 장가를 갈 수 있다면야 뭐 저는 해피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해석이 잘 안 돼요. 이게 뭔 소리일까? 내가 오고 나서 자매들이 눈이 많이 낮아졌다. 참 오묘한 이야기다. 그래서 어제도 들어가서 집사람하고 대화도 안 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 지금 이렇게 결국 두 사람은 약조 끝에 화살은 다윗의 머리를 지나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뜨거운 안녕을 나누고 헤어지죠. 자, 잘 보세요. 이후로 다윗은 사울의 왕궁의 모든 혜택을 못 누리게 됩니다. 왕궁 생활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처절하게 들판에 내몰려서 별짓까지 다 하게 돼요. 어느 자리까지 가게 되는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21장 끝부분을 보세요.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가드왕은 블레셋 지역을 얘기합니다.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니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네. 자, 앞을 보실까요? 유명한 현장이죠. 그는 심지어 남의 팔레스타인 저 해변 쪽의 가드 지역, 아기스가 있는 그 왕국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왕국에서도 사울이 추적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부담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또 일로 하필 도망을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가 또 역으로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포는 공포를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이 무슨 짓을 하냐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동을 합니다. 미치광이 행동.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을 훗날 그는 주옥 같은 언어로 시를 남기죠. 우리 시편 34편을 한번 볼까요? 34편 보면 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제목이 있어요. 그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성경에는 가드왕 아기스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역이냐 오류냐 사본을 베껴 쓰다가 잘못 베껴 쓴 거냐 학자들마다 견해가 분분한데 보편적인 견해는 왕을 우리는 보통 대통령 그러죠. 대통령, 왕 그런 보통 통칭이듯이 바로 하면 그게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함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왕의 보편적 직함이 아비멜렉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신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진 하나의 보통 통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정확하게 사무엘상 21장의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를 얘기합니다. 이 시를 가만히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여러분 이제 앞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되도다. 이거 그냥 한순간에 척 가질 수 있었던 수준이었나요? 아니에요. 쫓겨다니면서 뒹굴고 들판의 경험과 실패의 뼈저린 공고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것이구나. 이것을 후손들에게 이런 영롱한 시어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파본 사람이, 넘어진 사람이, 실패해본 사람이 쓸 수 있는 간증이에요. 믿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어떤 경황 앞에 이 자리에 와 앉았는지 저는 세밀히 세세히 알 수 없으나 오늘도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가 뜬금없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요나단을 찾았던 그 행로를 추적하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여 붙들고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또 한 주를 견뎌내는데 소중한 원리, 적용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 가는 길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우리 가사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도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 우리 1절 3절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 3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지금 계속 선교 중이죠? 늘 강조합니다. 기도 없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기도로 하는 일은 그것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믿습니까? 선교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기도로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인생을 경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동해 땅에 제주 땅에 뿌렸던 눈물, 땀, 기도, 복음 잘 결실하게 하시고 이제 일본 선교를 위해서 대만, 미얀마, 또 캄보디아, 영도굴진 남은 모든 선교 일정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3.1교회가 선교의 목숨 거는 교회 또 청년들을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저문을 나서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귀한 시간 주님의 자비 앞에 드리는 말씀하며 하나님의 국립의